역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신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오노아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틀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이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과정보다 결과가 먼저 평가됩니다. 무엇을 하든 누가 무엇을 하든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 결과를 내었는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 결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서 원래 믿음이 좋았을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 부족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나는 부족해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또 확신을 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부르심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어떻게 빚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상들을 쓰러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곧바로 그 사람을 전쟁터로 보내시는 모습들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군원의 문제인 우상 숭배부터 건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물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가정의 우상부터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시기 전에 기드온 가정에 있는 그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우상을 무너뜨리러 가는데 참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낮에 행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켜볼까 봐 어떻게 하고 있죠? 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밤에 실행했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두려움보다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밤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으로 제단을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제단을 무너뜨린 자신의 아들 기드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신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신상을 무너뜨렸으니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던 것, 또 하나님보다 앞세우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그 무너뜨려야 할 바알의 제단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하셔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디안과 아멜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시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진을 쳤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본다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만으로는 그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한글 성경으로는 임하시니라고 번역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좀 더 생생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임하시니가 번역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자신의 영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밤에 몰래 들어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입혀주시자마자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했던, 특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입자마자 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고 이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까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기드온이 뛰어난 지도자여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기만으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여서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신 성령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사명이었기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작동하는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을 보면 기드온은 또다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또 안 맺히는 그 표징을 말입니다. 기드온의 행동이 오늘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셨고 여호와의 영으로 기드온을 입히셨습니다. 이제 전쟁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나와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이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양털의 표징을 구합니다. 한 번만 구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이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의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미 능력을 경험한 기드온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의 연약함조차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간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표징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조차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으며 약속을 붙들더라도 두려움에 떨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도록 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 부족한 믿음, 이런 것들에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빚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다듬으셨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셨으며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